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과 저희가 최고의 은혜를 받는, 또 응답을 받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가진 자의 가는 길, 그렇게 제목이 나와졌는데,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증거를 또 확보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여러분과 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과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즉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남기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불신자 가운데도 물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옥에 갈지라도 지금 현재는 성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릇이 큰 것 있죠. 생각도 큰 것 있죠. 이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라도 그릇이 크고 불신자라도 생각이 크면 성공을 해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겠는가? 그러면 반대로 어떤 길로는 가지 않아야 되겠는가? 분명히 이 부분이 구분이 되어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하고 외국인의 사고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들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깔려있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은 유교적인 것 있죠.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깔려가 있고 잠재가 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지금은 복음이 희미해졌지만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복음적인 게 깔려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스케일이 크고 생각이 크고 이런 부분들을 외국 사람들, 특히 선진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유교적인 사고다 보니까 우리가 넓고 큰 인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넓고 큰 인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넓은 생각을 가지도록,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세계 복음화와 방향을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의 눈이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눈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거든요. 즉 시간을 기다리며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다 보니까 오늘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오늘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고 오늘을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간과 시간표를 보는 눈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보좌의 축복을 만들어내야 되는 주역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남겨야 되는 주역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주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7망대를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 최고의 시간을 만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로 만들어가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건을 보는 눈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원네스입니다. 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길이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사건을 보는 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은 7 여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틀린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원내서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오늘이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오늘 또 우리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서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로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표를 보는 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는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 사람을 막 의지를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내게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표를 보는 눈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그리고 목표를 보는 눈들이 바르게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목표를 보는 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7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잘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될 수밖에 없는 걸 해야지. 안 되는 걸 자꾸 하면은 안 되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걸 해야지.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안 되는 걸 자꾸 한다. 그것처럼요 억울한 게 없잖아요. 안 되는 거 하면은 안 되게 돼요. 될 수밖에 없는 거 하면은 되게 돼요. 내가 훌륭하거나 똑똑한 것은 좋은 것이 맞지만 훌륭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설령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되는 거 하면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만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안 될 걸 하고 있는지, 내가 되는 걸 하고 있는지, 이걸 분별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붙잡지 마시고 되는 걸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의 길이 되어지거든요. 얼른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넓은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아니,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 우리가 넓은 지식을 갖추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좁은 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좁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 좁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마라. 언약을 붙잡은 길로 따라가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기준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진짜로 승리하는 길,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길, 바르게 우리가 찾아내고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적인과 제자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성경에서 확인을 오늘 하셔야 되겠죠. 구약에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 중에 한 사람 노아. 많은 사람이 세상 문화로 타락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네피림에 빠지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아니, 방주를 만들면 바닷가에 방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거제도에 살고 통영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조선업을 잘 알고 계시죠. 조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잖아요. 옥포 바닷가에 있고 장평 바닷가에 조선소가 있잖아요. 왜요? 배를 만드는 곳이라. 배는 어디에 서는 겁니까? 바다에 서는 거잖아요. 하늘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육지에서 서는 게 아니잖아요. 육지에 서는 거는 기차나 차나, 하늘에서 서는 거는 비행기네. 배가 하늘을 난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소가 바닷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고는 산 꼭대기다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걸 들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잠이 들겠나?
하나님이 실성을 했나? 아니, 배를 바닷가에 만드는 게 이치인데 산꼭대기에 만들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빈정됐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언약을 붙잡았죠. 그리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겠죠. 저 노인 말이야 노망이 들었구나. 저 노인 말이야 지금 치매가 왔구나. 아니, 배를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무슨 산에다 만드느냐. 그런데 누구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노아의 선택이 옳았잖아요. 산에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잖아요. 다 안 가는데, 다 무시를 하는데, 다 비난을 하는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은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길을. 그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보니까 완전 황무지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흔들렸죠. 다 버리고 나오라 그랬는데 피부치라고는 없다 보니까 조카라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제 나와 보니까 모든 게 황무지라. 기대가 다 무너졌다 할까요? 사람이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기대가 무너지면은 낙심하잖아요. 좌절도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틀린 길을 선택한 겁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실컷 하고는 나중에 깨닫게 되어졌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 깨달았느냐. 조카 롯하고 재산 분배를 하는데 네가 좋은 것 다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 정도로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재산 싸움에 대해서, 재산 때문에 싸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뉴스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인기 있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구전엽 씨. 대만 여자하고 진짜 영화 같은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부인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미디어 매체에서 그 재산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대한 게 계속 뉴스가 나오고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패널들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며칠 동안 뉴스에 계속 그게 나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게 돌아올 재산 다 장모님께 가도록 하겠다. 이 죽은 이 내 아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벌은 돈인데 내가 내 몫을 남편이니까 올 몫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에게 다 가게 하겠다. 재산 싸움, 요새 우리나라나 세계의 시대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평지를 차지하면 나는 산지를 차지하고, 이 정도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과 아시죠? 가병을 318명이나 거느릴 만큼 거부가 되어지고 저 좋은 땅을 택했던 롯은 전쟁이 나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에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렘넌트 7명 가운데 몇 명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같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온통 생각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를 아니했죠. 언약을 붙잡은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언약이 아닌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과 신하도 볼 것 같다면 신하들은 출세하려고, 그리고 싸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반대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이죠. 사람을 향하여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뭘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맞아요. 이거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거는 이겁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틀린 걸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엘리야, 왕에게 아부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왕한테 아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왕한테 아부하는 길을 선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엘리야는 이루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길갈, 여리고, 베델, 많은 선지 성도들이 그걸 선택을 하는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엘리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 새 청년도 그랬죠. 강대국 성 앞에서 좁은 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은 증거, 복음을 붙잡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증거,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그냥 길이 아니고 과거에 축복을 받았던 선진들이 걸어가는 길이구나. 과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세계복음했던 사람들이 가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요?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고 진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거든. 노아가 선택한 길이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드는 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렘넌트 7명이 선택한 길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 막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의식주, 먹고 사는 육신적인 말을 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활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아첨하는 말도 하면 안 되고 미혹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안 꿇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말. 나는 오직 예수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나는 오직 세계복음화야. 여기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지요? 사단이 결박시키면 갔다가 또 온다니까요.
쫓아내면 갔다가 또 온다니까요.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에 우리도 증거를 보셔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 당시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닫히면 열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 무리를 뭘로 몰았어요? 범죄자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어요. 예수님께 가면 안 돼. 예수님을 만나면 안 돼. 저 사람은 범죄자야.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야. 세리 같은 사람이 가니까 막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약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이 가니까 막 조롱을 하고 그랬습니다. 범죄자로 몰한 거예요. 범죄자로.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말씀을 했죠. 복음을 막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황폐하게 되어질 거라.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황폐하게 되어질 거라.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내게 황폐가 오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내 삶이 황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어느 날이라,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리라. 초대교회 신자들 보세요. 좁은 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누명을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돼. 금종령이 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도 가면은 사형을 시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서대바 같은 사람이 돌로 맞아가지고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결혼도 못해.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런데 그때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나왔죠. 복음을 막은 사람은 망했는데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증거를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증인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던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을 보고는 이단 괴수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따르는 사람을 보고는 범죄자라.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단의 괴수라. 아니, 괴수라면 예수님이 괴수지 어떻게 바울이 이단이 괴수입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고 이단의 괴수라. 이 사람이 한 일을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시아에, 마게도냐에, 그리고 로마로 저 이방으로 복음이 확산이 되어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아시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무속인을,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점술인을, 그리고 우상숭배를 한 결과로는 불치병자를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데 완전 네피림 문화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게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18장 4절에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갔어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하는,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 당연 필연 절대를 해당에 가서 후대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단의 개수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 이해가 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갔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됐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잘못 들으면 일반적인 길은 무시하고 외골수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발견했다, 그 말이요. 아니,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맞아야 우리가 실패 안 하지, 방향이 안 맞으면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이 사람들이 찾았고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습니다.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요. 자, 그러면 교회사의 증거도 보셔야 되겠죠. 중세시대 루터, 캐톨릭 천주교가 행위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선행을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완전히 타락을 했다. 그래서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보냈다. 제한된 구속. 그리스도 믿는 자만. 그리고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막을 수가 없어. 성도의 궁극적 구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신다. 이 복음을 칼빈이 루터를 이어서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종교개혁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지. 그런가 하면 일제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를 요구했는데 역사가 그게 반복이 됐잖아요. 로마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성기라 그랬어요. 너부갓네살이 너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성기라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도 계속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때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주기철 목사, 주남순 목사,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놓은 겁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좁은 문을 선택을 했죠. 그 가운데 순교한 분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지금 증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지금 역사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운동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분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예요. 이 언약 붙잡고 복음운동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이 믿어주셔야 되고 최고의 응답 대의 속에 있음이 믿어주셔야 되고요. 왜냐?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믿어지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걸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좁은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고통의 길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길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길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사단이 무릎 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사단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어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좁은 길로 가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24팀입니다. 기도 24팀이 뭐냐? 기도로 행복한 사람이 모이는 게 기도 24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힘들다라고 생각들면 아직 기도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모든 걸 기도로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 진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기도가 행복한 사람은 사람 소리 안 합니다. 그렇죠. 전도 24입니다. 전도 24는 뭡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를 놓고 기도하다 그랬는데요. 내가 받은 응답, 내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24예요. 내가 받은 응답, 내게 성취된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그게 전도 24예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5인 1조입니다. 내게 응답된 거, 내게 성취된 말씀을 같이 모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5인 1조예요. 그게 전도 24예요. 그리고 기획 24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기획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검토할 시대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거 기획하는 팀.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았으니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회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면서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다 배려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과 진리 앞에서는 좁은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사회생활이거든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런데 복음과 진리 앞에서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게 그게 사회생활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회생활입니다. 그리고는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못 쓰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중직자 기획하면서 구역공과에 나왔잖아요. 헌금을 교회에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어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하는 거지만 의미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이전에 종교인들 보면은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헌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 아주 추한 건데 종교인들은 그래 잘하거든요. 뭐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안 그러겠지만은 그렇죠. 지 기분 나쁘면 안 해. 그렇죠. 왜냐 하나님께 하는 게 안 믿으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성교 경제입니다. 렘넌트 경제입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우리가 진짜 경제 축복을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헌신을 하고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의 헌금이 세계복음화에 쓰인다. 기분 나쁩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헌금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데 쓰임 받는다. 기분 나빠요. 나쁘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해야 돼요. 내가 드린 적은 물질이 세계복음화에 쓰이면 너무 감사하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갔는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면서 거의가 응답을 못 받고 실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고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니까.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넓은 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언약 붙잡고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쓰임받고 헌신을 하십시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잡았던 사람들이 갔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을 잡았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